쉽지 않다 얘기합니다. 전쟁터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학업 전쟁, 또 진로 전쟁, 취업 전쟁, 생업 전쟁 이렇게 전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참으로 그렇습니다. 인생살이 전쟁터와 같고 전쟁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신이 있다 하셨고 그것이 바로 마귀다 말씀하셨죠.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고 그 힘으로 신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이 정말 전쟁터와 같습니다. 마귀 입장에서 보면 이 성도들,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꼭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온 여호수아 군대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든지 겁박을 하든지 유혹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성도를 망가뜨리려고 발악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성도의 삶, 신자의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쟁터와 같고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과의 전쟁인데 이 전쟁의 영적 성격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지, 이해하고 있어야지 어떻게 싸울 수 있는지, 어떻게 이기는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과의 전쟁, 그 전쟁의 영적 성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셔서 한 주 한 주 승리하는, 한 주 한 주 진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세상과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갔을 때 희한한 광경이 하나 펼쳐집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딱 빼어 들고 이 이스라엘 군대가 행군하는 그 앞을 딱 가로막고 서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서 묻지요. 우리를 위하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들을 위하는 적들 편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14절 보시면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었습니다. 이 군대 대장,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가 성육신전의 그리스도이신지 아니면 높은 천사장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군대 장관 혹은 군대 대장이 나타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전쟁이 단지 물리적인 차원의 전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된 영적 전쟁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잘한다고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전략이 탁월하다고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무기가 최첨단이라고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승리해야지 이길 수 있는 전쟁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겨야 승리할 수 있는 전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 이 세상과의 전쟁입니다. 우상 숭배로 찌들고 여러 가지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고 폭력과 폭행이 난무하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고 동성애가 창궐하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있고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한다면 강한 자 마귀를 결박하지 않고서는요 절대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전쟁의 성격을 보여주는 예가 자주 언급되는 예가 있죠. 출애굽기 17장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수요 기도회 때 중보 기도에 관해서 설교하면서 이 본문을 설교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광야를 지날 때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죽이려고 공격해 왔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여호수아 군대가 이겼고 모세가 지쳐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 군대가 이겼습니다. 이 모습을 딱 보았던 아론과 훌이
한쪽은 오른편, 한쪽은 왼편에 앉아서 모세의 손을 같이 받쳐들고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받쳐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계속 기도하게 되었고 여호수아 군대가 계속 이겨서 결국 아말렉 군대를 다 쳐서 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셨을까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영적으로 승리하기 전에는 물리적 차원의 승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겨야 하는 이 세상과의 싸움도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잘한다고 실력이 좋다고 되는 전쟁이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승리해야지 이기는 전쟁입니다. 자, 이런 것을 모르면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신자라고 해도 성도라고 해도 예수 믿는다고 해도 자기 힘으로 살아내려고 합니다. 자기 실력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안 되죠. 어쩔 때 잘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껏 교만해집니다. 아이고 내가 했구나. 그러다가 수직 낙하하죠. 그러면 또 원망불평이 십사입니다. 이걸 왔다 갔다 반복합니다. 지금 내가 싸우는 전쟁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하고 그냥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저 사람, 이 사람 찾아다니고 권력에 기대고 돈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세상 방법과 세상 철학 의지하고 그렇게 막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 기도회 때 우크라이나 선교사이신 윤지실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그 간증을 하셨죠. 1,000만 원 주고 중고차를 구입했어요. 차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 미션이 나가버렸습니다. 산지 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고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엔지니어들이. 2달이 걸렸습니다. 너무나도 골머리가 아파가지고 폐차를 하려고 했더니 폐차하는데도 돈을 내라고 하네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가만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랍니다. 아, 내가 이 사람 찾아다니고 저 사람 찾아다니고 검색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을까? 어디서 잘 수리할까? 그렇게만 하고 2달을 보냈다는 것이죠. 아, 내가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내려고 발버둥을 쳤구나. 다 내려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딱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데 그 한 사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더랍니다. 성도님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내 힘으로 되는 전쟁이 아니에요. 강한 대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영적인 대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물리적 힘으로, 우리의 물리적 실력으로, 우리의 물리적 지혜와 전략으로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영적 전쟁, 영적 승리가 먼저 와야 합니다. 강한 자 마귀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이길 수가 없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도둑놈이에요. 우리 삶에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 강한 자 마귀를 결박하지 않고서는요 우리 삶의 우환지고가 해결되지 않아요. 정복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결박시킵니까?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마귀를 강탈해야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 그러면 결박합니까? 믿음으로 기도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이 가정교회 운동을 일으키셨던 최영기 목사님이 처음 그 교회 부임하셨을 때 그 교회는요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용서하지 않고 분내고
목사도 여럿을 쫓아냈어요. 오면은 쫓아내고 오면은 쫓아내고. 이런 교회는 마귀가 역사하는 교회죠. 완전히 마귀가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기에 와가지고 내가 실력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강한 자 결박부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모든 리더 기도회를 할 수만 있는 대로 행하면서 서로 죄를 회개하게 만들고 서로 붙들고 용서하게 만들고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게 만드는 그런 기도회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서서히 교회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 되기 시작하고 성장하기 시작하고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강한 자 결박입니다. 강한 자 결박.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가야지 이기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동원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동원되어 있습니다. 예배하는 곳 가운데 있죠.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합니다. 여러분 일터 가운데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군대가 동원되었다고 자동적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출애굽 1세대, 이 40년 전에 출애굽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봤죠. 하나님께서 이미 너에게 준 땅이니 가서 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것은 너의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1세대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죠.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된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 이미 주신 그 땅을 한 뼘도 차지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유리반응을 하다가 생을 끝내고 마는 그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성도님들,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 믿음으로 기도부터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 순종부터 하십시오. 그러면 이깁니다. 두 번째, 이 세상과의 전쟁은 하나님 편의 전쟁입니다. 자, 13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즉 여호수아가 우리 편이냐 아니면 여리고 편이냐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 답이 이렇습니다. 14절 보시면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아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이 편도 저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 착각하지 마라. 네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네 편이 되시는 게 아니야. 네가 하나님 편에 대해 서야 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신다고 생각해요. 자동적으로. 내가 교회 다니고 예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위해서 대적하시고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나를 위해서 성취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늘 혼란스러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예배하고 나는 교회 다니는데 왜 세상 친구들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아 보이고 나는 떨어지는데 세상 친구들은 떡하니 붙고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죠. 내가 교회 다니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위를 해주시고 고난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질병도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그 손대는 것마다 척척 형통하게 해주시고 다 차지하고 정복하게 해주신다. 이런 걸 기복주의라고 합니다.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면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내 편이 되어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 기복주의 사상이죠.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되죠,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하면서 이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단강도 쩍 갈라지죠. 요단 동편의 모든 왕들도 다 정복해버리죠. 여리고도 좀 있으면 정복합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착각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 내 편 돼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서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서야 하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 길 정해놓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내 편 되어주세요, 얼마나 그렇게 자주 합니까? 안 되면 원망불평하죠. 잘 되면 자기가 잘해서 잘 된 줄 알고 막 교만해가지고 어깨 들썩들썩거리고, 안 되면 원망불평합니다. 언제 한번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기라도 했습니까? 물어본 적도 없으면서 그런다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착각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례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과 할례를 통하여 언약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하셨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산 아래에서는 완전히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가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막 춤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가 내려오니까 이게 과간이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할례를 통해서 언약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하셨죠. 그날 우상 숭배에 참여했던 주동자들이 모두 다 진멸당하고 말았습니다. 뒤에 이야기지만 아간과 그의 가족들도 진멸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정복하면서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했지만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죠. 전리품을 챙깁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자 하나님도 그들을 대적하시죠. 그래서 그 가문이 진멸당한 것입니다. 반면에 진멸당할 운명이었던 라합, 그는 진멸당할 여리고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편에 서자 어떻게 됩니까?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다, 할례를 행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교회 다니고 세례를 받았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고 난 이후에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편에 서겠노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저는 하나님 편에 섭니다. 그렇게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고 하나님의 뜻에 서고 그렇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내 뜻, 내 길 다 정해놓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제 그런 신앙을 벗어버리십시오. 매 순간 저는 하나님 뜻으로 서겠습니다. 매 순간 주의 말씀의 뜻으로 서겠습니다. 그렇게 선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 세상과의 전쟁은 거룩의 전쟁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자 여호수아가 갑자기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말씀만 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14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종이 듣겠나이다. 이건 무엇입니까? 신적 임재를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기 때문에 납작 엎드려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15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도대체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정체가 뭘까요? 학자들이 말한 대로 성육신전의 그리스도실까요? 예수님은 여호와의 사자라 불려지기도 하고 또 여호와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신 분이시죠. 또한 그 입에서 검이 나와 만국을 친다라고 계시록에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 이분이 성육신전의 그리스도신가? 아니면 다른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는 천사장이었다, 천사장이었을 뿐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천사가 하나님의 대리에서 나타날 때도 하나님 임재가 강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천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아주 애매하게 표현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천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답이 뭐죠? 애매하죠. 근데 세 가지 다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하나님이 불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사도행전에는 천사가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애매하죠. 그게 그런 거예요. 천사가 와도 하나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것인지 천사를 본 것인지 애매해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임재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 말씀을 들었죠.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들었던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당시 종들은 신발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은 너는 이제 나의 종이다, 내 말대로 해야 된다, 이런 선포였다라고 학자들은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합신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인 김진수 교수님은 주의 임재가 있는 곳은 거룩하기 때문에 더러워진 신발을 신고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즉 속된 것이 들어올 수 없다, 죄를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나안 땅은 거룩한 땅이 되는 겁니다. 이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속된 것을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그렇죠. 우리는 지금 영적 가나안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이 경산 땅, 우리나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해야 될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했다라고 선포해야 될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 어두운 세상을 정복해 가야 되는 것이죠. 이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군사, 군대인 성도들이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긴다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정복당해버립니다. 교인이 거룩을 잃어버리면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끊어져 버리는 것이죠.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이성 전투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에 비하면 정말 미천하고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3,000명만 데리고 가서 정복하라고 그렇게 3,000명만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대패했죠. 왜 이렇습니까? 여리고를 정복할 만큼 여리고는 그 가나안 땅에서 손꼽히는 강력한 도시국가였습니다. 이 성을 이렇게 수월하게 정복했던 강력한 능력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이 성을 정복 못했어요? 쩔쩔맵니까?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왜 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전리품을 챙기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능력이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을 때는요 정말 불가능한 일도 해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능력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무너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을 처리하지 못해가지고 벌벌 떨죠. 왜 능력이 잃어버립니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님들, 죄를 버리십시오. 거룩해지셔야 됩니다. 어떤 조그만 죄라도 토해내야 됩니다. 자복해야 됩니다. 주의 보혈로 씻겨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의 보혈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씻겨주시도록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전쟁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올해 우리는 영적으로 가나안 땅을 진격하는 여호수아 군대와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고대하고 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땅을 믿음으로 차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켰던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되돌리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삶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한계가 돌파되기를 바랍니다. 내 발목을 부여잡던 늘 광야로 끌어내리던 그 문제를 끊어버리고 지경이 넓혀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바랍니다.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치열한 싸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영적으로 먼저 승리하기 전에는요 땅 한 뼘도 차지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둘째는요, 내 뜻 정해놓고 살아가지 마시고 주님의 뜻에 내 뜻을 복종시키십시오. 주님 편에 서십시오. 주를 대적하여 높여졌던 모든 사상과 생각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 발 앞에 굴복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면 그때부터 힘을 잃어버립니다. 어제 성공했다 할지라도 오늘 그냥 실패합니다. 어제 불가능한 일을 해냈다 할지라도 오늘 아무것도 아닌 문제에 발목이 잡혀 무너지게 됩니다. 죄를 토해내야 됩니다. 더러워진 신발을 벗어서 던져버리듯이 더러운 죄악들을 벗어서 던져버리셔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셔서 승리하고 형통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제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질문하시고 주시는 생각을 붙잡고 결단의 기도로 바꾸어 보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